오늘 시간에는 우리 함께 살자, 그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살자. 우리 함께 살자. 우리나라는 지금 어느 때보다 어려움에 있습니다. 그동안 수출이 부진했고요, 무역 욕조 현상이 심했어요. 또 근로자들의 삶의 기피 현상이 있었어요. 또 그뿐이 아닙니다. 국민들의 정신적 해이, 그러므로 경제가 몹시 불안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25일 성탄절에 여당 단독으로, 그것도 밤에 기습적으로 안기부법, 노동법을 단 6분 만에 통과시키고 더 큰 어려움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장기간 노동파업으로 경제적 손실이 엄청나고 있습니다. 정치적 혼란으로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어려움은 모두에게 손실입니다. 노동자에게도 손실이고 사업자에게도 손실입니다. 정부도 손실이고 국민도 손실이고, 또 정치하는 사람들, 여당도 야당도 결과적으로 모두가 손실입니다. 이와 같은 때 좋아할 사람 하나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일입니다. 북한의 공산당들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원했고 뒤에서 이렇게 되도록 선동하고 있기까지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어려움을 속히 수습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하나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누구만을 위한 나라가 아닙니다. 국민 모두의 나라인 것입니다. 또 누구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국민 모두의 책임인 것입니다. 이럴 때 누구는 이기고 누구는 져서도 안 됩니다. 누구는 이익을 보고 누구는 손해를 보아도 안 됩니다. 누구는 죽고 누구는 살아도 안 됩니다. 함께 살아야 합니다. 노동자도 살고 사업주도 살아야 합니다. 나라도 살고 국민도 살아야 합니다. 여도 살고 야도 살아야 합니다. 경제도 살고 정치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 국민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시편 133편 1절로 3절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스라엘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살아야 됩니다. 내가 먼저 양보하고, 내가 먼저 이기심을 버리고, 내가 먼저 당파성을 버리고, 내가 먼저 대화하고, 내가 먼저 희생을 감수하면서 이 일을 이루어야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 함께 살자입니다. 이 어려운 시국을 슬기롭게 풀고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겸손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겸손해야 한다. 겸손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힘 있다고 힘 자랑하지 말고, 돈이 있다고 돈 자랑하지 말고, 권력 있다고 권력 자랑하지 말고, 우리 모두가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살기 위해서는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자신을 낮추는 겸손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살기 위해서는요, 모두가 다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형제간에 서로 다투고 노사간에 자기 주장만 앞서면서 투쟁하는 근본 원인 중 하나가 뭡니까? 자기 자신의 우월감, 나는 참 똑똑해, 나는 자신이 있어 하고 하는 교만, 이런 것들을 내세우는 심리적 요소들이 그 마음속에 잠재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길 때 우리는 상대방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또 잘된 점을 찾아보고 안 될 때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공정한 평가를 내려보아야 될 것인 것입니다.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간단해요.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교만 때문에 싸우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안 싸워요.
우리가 싸움을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길이 뭐니까 간단합니다. 반보만 뒤로 물러서면 돼요. 뭐 한 보까지도 필요 없습니다. 서로 반보만 물러서면 얼마든지 싸움을 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것도요, 팔에 아무리 힘이 있다 하더라도요, 반보만 뒤에 물러서면 아무리 때리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맞을 수 없어요. 허공밖에 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양보하는 거예요. 뒤로 물러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항상 많은 것을 배우고 작은 이익도 커다란 기쁨으로 만들고 살고 작은 정성에도 깊이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생활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설교 중에 은혜를 받습니다. 여기 많은 성도님들이 와서 하나님의 예배를 해요. 겸손한 사람은요, 지금 하나님 은혜가 임할 거예요.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요, 은혜가 전혀 잊질 못해요. 은혜는 고사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절대 들려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저 귀에 무슨 소리가 들려오면 들려오는데 가슴에 깨달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든지 나는 저 말씀을 들어야 해. 저 말씀을 들어야 한 주일 동안 내가 영적인 양식이 돼. 오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말씀을 주시기 위하여 나를 이곳까지 불러주었어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 그래야 믿음이 생겨. 그래야 내가 정말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어. 나는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 겸손한 사람은요, 찬양과 기도 중에 감격할 수 있습니다. 또 겸손한 사람은 물질을 드리면서 더 많이 드리지 못해서 항상 아쉬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11조도 드리고 감성금 드리고 구역금금 드리고 선교금 드리고 건축금 드리고 항상 드리면서요,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내가 바란 사랑이 너무나 큰데요, 내가 바란 사랑이 너무나 큰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드리고 싶은데요, 내가 형편이 부족해서 형편이 안 돼서 내가 더 드리질 못합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의 기도는요, 나에게 더 많은 걸 주시옵소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바른 사랑 많습니다. 받으는 일 많습니다. 내가 더 많이 드리기로 원합니다. 더 많이 드릴 수 있게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높여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다투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리를 양보하는 사람은요,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자랑만 늘어놓는 사람은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되지만 겸손한 사람은 긍휼과 사랑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장 낮은 자리에 낮추시고 또 낮아지시고 또 봉사하시고 헌신하심으로 말미암아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했으며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얼마나 낮아지셨든지 십자가에서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렇게 낮아지신 예수님, 그렇게 겸손하신 예수님은 누가 높이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높이셨습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로 31절입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을 회개케 하사 제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살기 위해서는 용서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용서하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용서를 바란 자들인 것입니다. 아담의 지은 죄, 조상의 지은 죄, 내가 지은 죄, 알고 지은 죄, 내 눈으로 지은 죄, 내 생각으로 지은 죄, 내 손으로 지은 죄, 내 몸으로 지은 죄. 이 모든 죄를 우리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죄값으로 말미암아 죽어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우리 예수님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용서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셨고,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아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어요. 그럼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우리도 용서해 줘야 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와 함께 사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죄값은 사망이라 어쩔 수 없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게 되었어요. 하나님은요, 죄는 미워하지만 죄를 지은 자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한 자 예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써주셨어요. 우리를 하나님 아들 되게 하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서로서로를 용서해 줘야 돼요. 서로서로를 이해해 줘야 되고요, 서로서로를 관용해 줘야 될 것인 것입니다. 상대방을 먼저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잘못을 따지기 전에 상대방 입장에 서서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상대방을 이해하는 마음이 자기 속에 먼저 있어야 될 것인 것입니다. 누구나 완전한 인간은 없습니다. 잘못을 교정해 줘야 합니다. 비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럴 수도 있어. 그러나 내가 이해해 줘야지. 그러나 내가 용서해 줘야지. 그래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잖아. 우리 함께 살 수 있잖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남을 용서하면 그 용서가 나에게 갑절로 돌아오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미움을 주면 미움이 돌아오고, 사랑을 주면 사랑이 돌아오고, 용서를 주면 감사의 선물이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주라 그래야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도로 안겨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요, 비단 물질만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용서하면 용서가 갑절로 돌아옵니다. 내가 이해하면 이해가 갑절로 돌아옵니다. 내가 관용하면 관용이 갑절로 돌아옵니다. 이럴 때 우리는요, 얼마든지 누구와도 우리는 함께 살 수 있습니다. 용서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와 긍휼하심을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했습니다. 서로 용서하면 화목하게 됩니다. 형제와 화해하는 것이 하나님과 화해하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주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한 예화가 있습니다. 남매가 서로 사소한 일을 가지고 막 다툽니다. 서로 잘났다는 것입니다. 상대방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계셨던 어머니가 달려왔습니다. 왜 그러니? 그때 너희 동생이 말합니다. 오빠가 먼저 시작했어요. 오빠가 나빠요. 오빠를 지지 않기 위해서요. 안 해요. 얘가 먼저 싸움을 걸었어요. 어머니는 두 아이 말을 듣고 차분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누가 먼저 시작했느냐 그걸 알려고 온 게 아니야. 내가 바라고 있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단지 알고 싶은 것은 누가 먼저 그만두려고 하느냐, 누가 먼저 화해하느냐, 누가 먼저 싸움을 그치려고 하느냐, 누가 먼저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야. 우리는 얼마나 지금 이 말씀을 생각해야 할까. 모든 사람들이 싸움을 걸었어요. 지금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넌 원인의 제공자야, 이런 말들은 참 잘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기억할 것, 이 시대에 우리가 기억할 것을, 우리가 함께 살기 위해서는요, 누가 먼저 잘못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먼저 화해할 거냐,
누가 먼저 평화를 제안할 거냐? 누가 먼저 함께 살자고 용서해 줄 거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처럼 용서가 필요한 것처럼 이제 세 번째는 우리가 함께 살기 위해서 사랑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랑해야 한다. 사랑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제일 좋은 묘약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만병통치약인 것입니다. 사랑 앞에는요 못 고칠 병이 하나도 없어요. 사랑 앞에는요 영적인 병도 고치고요, 정신의 병도 고치고요, 마음의 병도 고치고요, 생활의 병도 고치고요, 경제의 병도 고치고요, 모든 병이 사랑 앞에서 다 고쳐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만병통치약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사랑은 제일 큰 힘입니다. 사랑은 어떤 권력보다 더 큰 힘인 것입니다. 사랑은 어떤 단결력보다 더 큰 힘인 것입니다. 사랑은 어떤 핵무기보다 더 큰 힘입니다. 이 사랑은 세상의 모든 허물도 다 덮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기 위해서는요 서로 사랑해야 돼요. 있는 자도 없는 자도 가진 자도 못 가진 자도 모두가 다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함께 살 수 있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성도 닳고 부모도 닳고 태어난 장소도 닳습니다. 그런데 한 집에서 살 수 있는 길, 한 집뿐만 아니라 한 방에서 살 수 있는 길, 한 방뿐만 아니라 한 이불 속에서 살 수 있는 길이 뭐냐?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 사랑할 때만 가능한 거죠. 사랑할 때 성이 달라도, 사랑할 때 세대가 달라도, 사랑할 때 너와 나가 달라도, 수준이 달라도, 사랑할 때 국경이 달라도, 사랑할 때 함께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은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은 물론 고통인 것입니다. 미워하고 다투는 사람과 함께 산다는 것은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서로 화목하고 사랑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평화가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2장 17절 1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아무에게도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데는요 조건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겠다고 하는 마음, 내가 사랑하겠다는 의지가 중요한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불우하고 어렵더라도 마음에 사랑과 화목이 있으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잠언서 17장 1절입니다. 많은 떡 한 조각만 놓고도 화목한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원수와 화해하고 악수할 수 있는 힘은 사랑의 의지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사랑스러운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만한 아무런 조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한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요,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사랑이요, 주님이 가르쳐주신 사랑인 것입니다. 이런 사랑만 있다면요 우리 다 함께 살 수 있어요. 사랑은 기적을 낳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지역 간, 계층 간, 정당 간, 남성과 여성 간,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간 모든 장애를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요 국경도 극복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 안에는요 못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모두가 다 하나 되고 모두가 함께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풀리지 않은 원한도, 또 여당과 야당의 대립도, 이웃을 향한 사랑과 또 민족을 향한 사랑이 있다면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주장만 합니다. 자기 이기주의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로 조국을 사랑합니다. 그뿐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 나는 조국의 사랑을 받은 사람. 그렇게 살아간다면요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조국을 위해서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이 나라가 살 길이 열려진다면, 내가 좀 부족하더라도, 내가 손해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우리는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고,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고, 얼마든지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해요. 나라도 사랑하고 우리는 국민도 사랑하고 교회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한 것은요, 내가 사랑할 만한 조건이 있는 사람만, 나에게 유익을 주고 기쁨을 준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그토록 화목한 것을 기뻐하시고 함께 사는 것을 그렇게 원하신다면 내가 주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내가 바른 사랑이 크고 내가 조국으로부터 바른 사랑이 크기 때문에 내가 다 이해하고 더 많이 베풀어주며 더 많이 사랑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바르실 것이고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하게 살 것이고 이 나라가 놀랍게 부흥하고 발전하는 역사가 크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우리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한다. 믿음이 있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기 위해서는요, 서로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노동자와 사업자가 믿어야 합니다. 국민과 정부가 믿어야 됩니다. 여당과 야당이 믿어야 합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믿어야 합니다. 배운 자와 못 배운 자가 믿어야 합니다. 경상도와 전라도가 믿어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믿어야 합니다. 스승과 제자가 믿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살기 위해서는요, 서로가 상대방을 믿고 서로 믿는 사회, 믿는 가정, 믿는 환경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룰 수 있는 믿음, 이런 참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이런 믿음은 하나님께로 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믿음 없는 자가 믿음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이웃을 믿을 수 있습니다. 환경을 우리가 고통 속에 산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신실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의 약속의 말씀은 조금도 변치 않은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 믿음은 우리의 삶의 근원을 지탱시켜주며 또 방향을 올바로 설정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 아버지 꼴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일을 희망차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리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가 예배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5장 13절입니다. 소망의 하나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말씀했습니다. 믿음은 용서와 화해의 원천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믿음이 있으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화해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얼마든지 누구와도 화목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서로를 믿어줄 때 이해할 수 있으며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임 받는 사람은 결코 책임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또 남을 못 믿겠다고 하지 말고 내가 먼저 남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신용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 것입니다. 이 사회를 향해서 못 믿을 세상이야 말하기 전에 내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어주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신용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이 사회는요, 정말로 맑고 밝고 환한 사회가 될 것이고 정말로 살기 좋은 사회가 될 것이고 정말로 화목하게 함께 살 수 있는 사회가 될 것이고 하나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돌리면서 살아가게 될 것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해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웃과 화해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양송왕발에 못 박히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더하기의 표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플러스 표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시켜서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 인간과 인간, 이웃과 이웃을 하나 되게 하시고 화해하게 하시기 위해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린 예수님 안에서 얼마든지 이웃과 하나 될 수 있으며 화해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분리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는 얼마든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하나인 것처럼 이웃과 하나 될 수 있고 형제와 형제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를 하나로 만드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3절 4절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지금 제일 필요한 건 뭐냐? 우리 함께 살아야 합니다. 함께 삽니다. 누구누구 원망하지 말고 누구누구 불평하지 말고 누구누구 시기하지 말고 누구누구 손가락질하지 말고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요. 5천만 또 북한에 2천만 남북한 7천만 동포가 다 하나가 되어서 함께 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될 것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5천년 역사 동안에 애침도 많았고요 내란도 많았어요. 그동안 받은 고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일본 사람들에게 35년 동안 나라를 빼앗겼었어요. 6.25 전쟁으로 말미암아 수백만 명이 죽었고 1천만 이상 가족이 생겼어요. 그런 와중 속에서도 그런 고통 속에서라도 우리는 함께 힘을 모아 지금까지 살아왔다고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은총과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더 주님 안에서 이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어려운 고통 겪었어요. 어려운 아픔을 다 이겼어요.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왜 그 아픔과 고통 후에 피 흘리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까? 우리 함께 살기 위해서요. 나만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함께 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함께 행복하게 살고 함께 즐겁게 살고 함께 기쁘게 살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제 때가 왔어요. 경제가 어렵다고 하나 우리가 과거에 겪은 어려움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다시 말씀하십니다. 시편 133편 1절로 3절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가 아름다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이 올라서 그 옷깃까지 내린 것 같고 헐먼의 이스라엘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시나니 곧 영생이로다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서로 화목하여 함께 잘 사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은 영생의 복인 것입니다. 가정의 화목이 사회 평화를 이룹니다. 이웃과의 화목이 이웃과의 연합이 국가 발전의 기초를 이룹니다. 뿐만 아니라 남한의 4,570만 동포가 국민이 하나 될 때 기필코 남북 7천만 동포가 하나 되고 통일되는 역사가 이룩될 줄 믿습니다. 내가 먼저 겸손하고 내가 먼저 상대방을 용서해주고 내가 먼저 상대방을 사랑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먼저 믿어줄 때 분명히 우리 모두 함께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서로 손에 손을 잡고 함께 기뻐하며 함께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십시다. 겸손하면 높임을 받습니다. 용서하면 갑절의 은혜를 받습니다. 사랑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뿐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모두가 다 화합할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줘야 될 것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삽시다. 우리 모두 함께 삽시다. 우리 모두 함께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살아야 합니다. 원수마귀는 자꾸 분리시켜 놓습니다. 우리는 5,000년 역사 동안에 마귀에게 속아서 이리 갈라지고 저리 찢겨지는 아픔을 겪었어. 남북이 분단된 지 52년 되는데 아직도 합치질 못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남한의 4,570만 우리 국민이 서로 지금 갈라져 있습니다. 마음이 갈라져 있고 서로 간의 책임을 회피하고 합쳐지를 못합니다.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때 우리는 교회가 먼저, 그리스도인이 먼저 앞장서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이 민족을 하나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살아야 합니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우리 모두 함께 살아야 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